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복음, 만민을 위한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참 좋지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서로의 다름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킬 소지가 참 큽니다. 여러분, 잠깐은 다름이 하나의 매력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사사건건 다름 때문에 부딪힘이 있다면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참 없을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언어 훈련을 받으러 가족들을 놔두고 혼자 먼저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2달 뒤에 가족들이 영국으로 왔는데 2달을 제가 혼자 살면서 학교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기숙사에서 함께 저의 룸메이트였던 친구가 스위스 사람이었는데, 스위스에는 독일어 쓰는 곳과 불어를 쓰는 곳이 있는데요. 독일어 쓰는 곳에서 살다가 영어를 이제 배우러 영국에 왔습니다. 근데 저보다 어린 친구였지만 이 친구가 언어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정도 영어를 잘하는데 왜 언어학교에 왔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물론 잘하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참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이 지나면서 이 친구가 왠지 저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영어를 아주 잘하고 또 유럽 쪽이니까 문화 자체도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저는 결혼한 이후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가족들을 뒤로하고 홀로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밥 먹는 시간 20-30분을 빼고 잠자는 시간 4-5시간을 빼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또 재정에 대한, 워낙 비쌌기 때문에 한 텀만 하고 가야 되겠다. 더 이상 연장을 하면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둘이 같이 쓰다 보니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한 달 정도는 그 친구가 저를 견뎌주더니 2달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짜증을 내든지, 제가 보기에는 나보다도 나이가 어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는 사역을 하다 간 사람이었고 이 친구는 일반 성도였는데 그 다름이 서로에게 불편함을 넘어서서 조금의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많이 하다 갔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관계의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여겼지만은 서로 다름이, 문화가 다르죠. 생활 패턴이 다르죠. 그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가 물론 스탠드로 아주 어둡게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옆에서 움직이는 인기척이 그 친구에게는 굉장히 거슬렸나 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심하게 다툴 정도 지경까지 갔을 때에 가족이 와서 저는 다른 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나와 다른 성격, 다른 생활 방식, 다른 신념, 다른 종교관,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특히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 근본주의의 핵심은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받은 우리들은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선민의식, 매우 근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들을 모두 이방인이라고 칭했는데 이방인들은 생각 자체가 굉장히 다원적이에요. 다양합니다. 이것도 흡수하고 저것도 흡수하고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세계관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를 정도로 혼합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좋아 보일 겁니다. 여러 문화를 본인이 경험하니까요. 그런데 구원에 관한 한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은 아예 근처도 오지 못할 만한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느껴졌던 거지요. 이것은 굉장한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큰 차이가 있는 이들을 하나 되게 한다는 것, 그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저 생활 패턴이 다르고 환경과 문화가 다른 사람도 2달 정도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부딪힘이 있고 불편해서 따로 떨어지고 싶은데, 구원에 관한 이 놀라운 소식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이 동참을 한다? 이거는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합하게 하는 능력,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걸까요? 본인이 계획하고 지금 구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본인이 열심히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 우리는 그것을 다 기쁜 소식이라고 할 겁니다. 부모에게 큰 기쁜 소식은 자식들이 평안하게, 그리고 본인들이 꿈꾸는 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기쁘다,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 중에 있는 이가 치유받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요, 낙망한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기쁜 소식입니다만은, 그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기쁜 소식의 내용은 다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나에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요,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픈데 요새는 형제 자매가 논을 사도 배가 아픈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괜히 질투가 나고 시기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그 모든 우리의 육적인 본성들을 녹여버리고 하나 되게 하는 참으로 기쁜 소식.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란 것을 오늘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는 이 만민에게 기쁜 소식은요,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의 권위를 느끼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기꾼 같고 믿겨지지 않고 거짓 같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발음도 불분명하고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뭘 말하는지 웅얼웅얼 거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권위를 느끼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실 겁니다. 우리 시대에 저의 또래에 있는 분들은 그 시인의 시를 가지고 찬양 가사를 많이 불렀었고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런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한 번은 어떠한 집회에 송명희 시인이 나와서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천천히 더듬거리며 말하지만은 뇌성마비의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발음을 정확하게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다시 한번 말해주지 않으면. 그런데 그 송 시인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 회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불분명한 메시지지만은 그녀가 나누는 그 메시지에 복음의 권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권위가 있는데, 복음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취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로, 그 권위에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복음의 권위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확장을 목적으로 바울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아,
네가 이렇게 로마 시민권도 있고 이렇게 잘 훈련받았고 너는 언변도 뛰어나고 변증에서도 아주 강력한 논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 당신은 철학자들에게, 지식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전파해 보십시다. 확장해 보십시다. 당신은 여러 나라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으니 이방의 선교사가 되어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전략적으로 바울에게 사명을 위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에게 간 이유는 정말 유대인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이신 예수님을 전하러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가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신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라고. 여러분 자기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고, 나에게 직분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을 때 권위 있는 주님의 복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민에게 기쁜 소식인 복음의 권위는요, 그 수많은 주제들 중에서 갈라디아서에는 이 한 가지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자유가 복음의 특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정치적인 영역의 자유도 있고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자유가 있고, 억압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우리는 떠올릴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제재한다면은 이건 내가 자유인데 왜 나를 제재하냐고 그렇게 대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껏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자유, 바울이 선포하는 자유는 그와는 다른 차원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 실예로 할례를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지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모계 전통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의 라인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모계를 따르는 유대 관습에 따라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은 자유였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디모데가 나는 예수님의 구주를 믿기 때문에 할례는 불필요하요 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무리가 좀 생길 거예요. 디모데의 사역은 제한될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 유대인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거든요. 반면에 바울은 헬라인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이 아닌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을 자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요, 어떠한 율법이나 규칙이나 어떠한 전통들로 억압당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자유를 말합니다. 즉 할례를 받으나 받지 않으나 그게 구원과 직접 연관이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알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던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때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죠. 그 이후에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의 선조요, 선민의 근거가 되는 아브라함을 언급을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약속을 주셨을 때는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후의 행위인 것이지, 표식인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나 절차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그 억압이 있었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도 그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례를 지켜야 된다. 율법의 규정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러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이 이렇게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를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니라. 디도에게도 할례를 행할 수가 있었겠지만 굳이 강요하지 않았던 것은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 거짓 형제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짓 형제는요,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성도들 사이로 들어온 사람을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요, 끼어들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 맛집을 갔는데 줄을 오랫동안 섰는데 누가 중간에 끼어들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끼어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10명 정도에 한 명이 줄을 서고 나머지 9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표로 섰다라고. 그럼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러시라고. 당신이 대표로 섰군요. 그렇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나도 지금 1시간을 기다렸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거죠. 운전할 때 모든 게 좋은데 가장 사람들을, 운전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칼치기 하는 사람들, 끼어들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 저처럼 유순한 사람도 뭐가 나옵니다. 그만큼 싫은 거죠. 거짓 형제들이 끼어들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 성도들의 사이에 끼어드는 거죠. 이게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거짓 형제들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를 또 다른 종류의 올무로 메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할례, 율례를 지키는 것, 전통을 따라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요구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필요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자유를 앗아갈 정도의 요구사항들이라면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거짓 형제들의 의도를 알고 분명하게 대항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대항할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도 같이 읽지요. 시작.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참된 평강과 자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을 말하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의 얼무에서 자유케 하리라.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삶을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막히게 만드는 모든 종교적인 요구사항들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면은 사람들의 가슴은 뻥 뚫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억눌렀던 감정들이 토로하면서 그것이 눈물로 표현이 되고 그것이 부르짖음으로 표현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내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류의 억눌림을 받다 보니 내 감정도 자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 말도 내 생각도 자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행동을 하면 엄청난 징계와 벌이 임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불안에 떨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틴 루터가 그러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도사였거든요. 동시에 신약을 전공한 그러한 성서학자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또한 그가 수도사로서 영성훈련을 하면서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보고 보아도 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중세 교회가 요구하는 고행을 따라서 무릎에 피가 나도록 계단을 기어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할 길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강해하며 시편을 강해하고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그에게 찾아온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짐들이 풀어진다고 하는 영적인 감격과 회심의 경험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올 때 자유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춤추며 뛰며 오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책임감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그렇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오나요? 후자의 경우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고,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며 나아가는 그러한 심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의 목회자 세미나에 있어서 잠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교회 몇 교회를 방문을 하는데요, 한 교회를 우리가 가기 전에 가이드를 해줬던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여기 가시면은 좀 특이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특이한 것은 이 교회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좀 특이할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요, 정말 특이한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성화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피부가 다른 수많은 백인도 동양인도 흑인도 남자도 여자도 그 그림들이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그들이 함께 어울려서 춤을 추는 그런 그림이 교회의 이 벽에 천장에도 다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이처럼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춤추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 교회는 그 메시지를 그림을 통하여 방문자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그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마다 주중에 모일 때마다 춤추는 마음으로 가벼운 스텝을 밟으면서 그 예배당으로 모여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을 섬길 때, 또는 화합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전혀 다른 극명한 차이가 있는 이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 손잡고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인 줄 알고,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춤을 좀 배웠더라면 이 설교를 하면서 춤을 좀 추면서 보여드릴 텐데, 몸이 워낙 뻣뻣해서 몸으로는 춤을 추지 못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춤추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뛰노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경험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의 권위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전도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사역자를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할례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 자신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정한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했죠. 이방인들에게 가서 접촉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주변을 살펴야 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에 집중한 그러한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상태와 문화를 알고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하더라도 접촉점이 없으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외치기만 하리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누군가가 듣겠고 누군가는 끝까지 안 듣고 멸망하리라.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가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적합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그들에게 편안한 접촉점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음악을 접촉점으로 삼을 수가 있고요. 미술이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접촉점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즈니스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임, 그런 직장인들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접촉점이 될 수가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단골로 만들어 그들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내가 받은 복음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자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외치는 복음은 그저 허공에 떠다니는 파장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붕의 시기에는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기만 하더라도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붕의 시기에는요, 손만 대면은 병든 동물도 낫는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부흥의 시대고 그러한 가시적인 기적이 없다고 부흥이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복음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의 상태나 그들의 접촉점을 전혀 갖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닐까. 그건 자기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 이렇게 전했으니 하나님 저 이쁘지요, 저 칭찬받을 만하지요, 저는 할 거 다 했지요. 그렇게 자기 만족에 그칠 수 있다는 거지요.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다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할례자에게로, 나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 선교지에 있다 왔습니다만은 목회자가 아닌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분은요, 그분은 요즘 말로 하면 기술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때는 뭐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그랬는데 공업고등학교 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서 전기를 다루는 기술자로 교회 사역에 동참한 분입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선교 현장 얘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서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 왔는데 거기에서 서아프리카 사람들, 상당히 가난한 분들을 위하여 축구센터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운동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센터를 지으려고 하니까요, 워낙 돈도 많이 들고 기술이 너무 낙후되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전기 기술이 있는 분들이 헌신한다면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말에 이분이 큰 도전을 받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소명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자신을 보내달라고. 웬만하면 담임 목사님도 그렇지요. 혼자 전기기술자로 교회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있는데 그분이 빠지면은 당장 어려움이 겪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을 듣고 담임 목사님도 동일하게 느꼈던 거지요. 그분을 파송을 합니다. 영어도 못하고 아프리카를 전혀 못하지요.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가 가서 그 센터를 지으며 전기 공사들을 다 주관을 하는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보고를 합니다. 자기가 10년 이상 거기에서 사역하면서 맺었던 관계보다 이분이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맺었던 그 현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다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돕기 위하여 저 먼 한국에서 서아프리카, 감비아까지 온 이 분을 그들은 고마워하고 그를 보낸 한국교회와 그를 초청한 선교사님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는 거죠. 제가 아는 또 다른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평생 교육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 계십니다. 여전히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영어가 익숙하지가 않고 또 현지어는 더 어렵지요.
그러나 그들이 평생 하나님이 재능으로 주신 그 교육에 대한 마음,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은퇴한 후에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그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염소를 분양해 주고요, 닭집을 만들어 주고요, 동물들을 키우는 기술들을 가르쳐 줘서 그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접촉점을 삼은 것이지요. 그를 통해서 내가 믿고 내가 받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현재 있는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면 교회가 모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만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전하되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복음을 들을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가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로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러한 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육신은 단순히 교리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인간들이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세웁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사사도 보내시고요,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들으라고. 이게 어려운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육신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자신의 말로, 삶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노라. 내가 너희를 자녀 삼고 새 생명을 주노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는 네 할 바고 내 할 바는 외칠 뿐이다라고 그치지 말고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들을 때까지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로 구하며 찾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 모든 사람 만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